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 되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을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가 참 힘이 듭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또 나의 친구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또 내 자녀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차피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서로가 약속된 거리에서 서로의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인정해 줄 뿐이고 어차피 자기 일이 아니어서 조건 반사적인 반응을 할 뿐입니다. 냉정하죠? 이 부부간에도 언약 관계로, 또 성도들과 저와의 관계에도 사회적인 계약 관계로, 또 국가와 나와의 거리도 사회적인 계약 관계로 맺어져 있을 뿐입니다. 설령 또 나를 알아준다 할지라도 서로가 변하기 때문에 유한하고 또 다른 관념 안에서 자기의 범위를 교환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상태가 오히려 자연스러운 상태이고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어쩌다가 각 개인에게 나에게 오는 찬사나 인정도 어쩌면 본질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해석일 뿐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나의 가치와 나다움을 제대로 통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교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내 어떤 실존과 나의 가치와 내 존재를 이해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기 때문에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과 내가 어떤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그렇다고 말해줄 수 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떤 때는 냉정할 만큼 자기다움을 잃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써요. 친구 관계를 맺거나 또 교우 관계를 맺을 때에도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그것이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나를 인정해 주는 거라면, 이해관계가 떠나면 금방 그것은 오히려 공허감과 상실감만 찾아올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찾고 살아가는 방식은 내 삶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 가치를 받아들여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나눌 때에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라. 그저 욕만 먹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순간의 인정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광대를 보고 웃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즐거움 때문에 그렇지 광대 때문에 박수 쳐주고 웃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나도 나를 이해하기 어려운데 남들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잘 나타내주는 수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꿈이에요. 꿈. 저녁에 잠잘 때 꿈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깊이 분석해 보면 진짜 자기의 모습이에요. 그게 자기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말하고 관계 맺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계약 관계, 사회적인 인격이지 그게 본래적인 나는 아닐 수 있거든요. 오늘 또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아내한테 꿈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에 범상치 않은 꿈을 참 많이 꾸는데 시골에 1년 선배 되는 저보다 그 선배가 있어요. 여자 선배인데 시골에서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오빠가 있었는데 저를 주일학교 다닐 때 그 오빠 되시는 분이 참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오히려 그 형하고는 그 오빠하고는 참 잘 지냈어요. 그런데 그 형이 꼽추였어요. 꼽추. 근데 그 꼽추에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단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의 그 1년 선배인 선배가 왔는데 제가 청년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 안 했는데 도예지에 나와서 신앙생활 참 잘하더라고요. 자기 오빠의 그 서재에 가서 나에게 꼭 내가 읽을 수 있는 책을 다 가지런히 모아가지고 3박스인가 4박스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제 서재에 그대로 꽂혀 있어요. 그 1년 된 선배가 꿈속에 나왔어요. 근데 하얀 옷을 입고 드레스를 입었어요. 근데 뒷걸음치면서 가요. 그런데 뒤에는 이렇게 큰 이렇게 하수구 있잖아요. 이게 종말처리장 같은 거 있는데 거기에 빠졌어요. 거기에 뒷걸음치면서 빠졌는데 어떻게 된 인연인지 그 가장자리를 딛고 그대로 뒤로 가는 거예요. 하나 다치지도 않고 물에 그 몸이 적시지 않고 가요. 참 그 모습이 그 꿈속에서 참 인상적이었어요. 어쩌면 그 모습이 제 모습이기도 하고 그것을 이제 잘 분석해내는 것이 이제 심리학에서 꿈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에게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거나 정말 어떻게 보면 곡식곡단이
곡식단이 절하는 것들을 보면 요셉도 그게 자기인 줄 몰랐어요. 자기는 지금 구박받는, 형들한테 구박받는 막내 동생, 막내 아들이고 배다른 형제이고 역기능적인 가정에 태어나서 아버지 앞에 사랑받는 존재는 됐지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거든요. 자기도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그 꿈은 자기를 잘 대변해주고 있어요. 꿈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깨닫는다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 남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쉽게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찾기 위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어떤 인정을 요구하는 갈망을 충족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현명한 처세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꾸준히 애를 쓰는 것을 보면 그 안에 그 어린아이, 울고 있는 내면아이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미성숙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학교도 나가지 못하고 목회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오래전부터 제가 명작 독서 명품 인생이라는 책을 출판한 지가 한 10여 년 됐어요. 그걸 다시 쓰는데 거의 다 써가요. 누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를 개발하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발전시키는 것이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누구한테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현명하다는 것을 요즘도 발견을 해요. 오늘 등장하는 다윗왕 하면 어떤 한계에도 부딪히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언뜻 들게 돼요. 다윗왕은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이죠. 그리고 정상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받았던 사람이고 그는 그야말로 최고의 전사이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비견할 만큼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년이었을 때에는 그의 잠재력을 인정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소년 시절 다윗의 용모는 전사, 영웅, 왕 그것과는 큰 격차가 있었어요. 다윗 소년은 형제 중에 막내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별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사실 그가 어린 시절 그가 직면한 가장 큰 장애물은 양을 돌볼 때에 마주쳤던 곰이나 사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무시하는 주변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소년 다윗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살펴만 봐도 정말 다윗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주변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버지였고 그것이 형제들이었고 더 나아가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이새는 일곱 아들을 아버지 이새는 왕으로서의 다윗의 잠재력을 무시했어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이야말로 그의 고통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새는 7 아들을 차례대로 사무엘 앞에 세우지만 하나님은 그들 중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 바로 다윗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내 가족이니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은 진정한 내 모습을 보시고 나를 평가하신다는 사실이 참으로 위안이 돼요. 다른 사람을 의식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좀 주변 사람들한테 전화 많이 온다고 이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찾는 사람이 많다고 또는 없다고 우쭐대거나 거기에 정말 어떻게 보면 소외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다윗의 형들은 전사로서의 다윗의 잠재력을 무시했어요. 다윗은 형들부터도 배타당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다윗의 형 3명은 군인으로서 전투에 참여했는데 다윗은 집에 남아서 양떼를 돌보고 있는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안부도 묻고 먹을 음식도 갖다 주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게 되었는데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형들은 그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특히 이스라엘 군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골리앗에 대해서 다윗이 관심을 보이자 형들은 크게 노여워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따르면 형 엘리압은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또 맡겨놓고 왔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 내가 전쟁 구경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17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 왔느냐? 들에 있는 양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 어투인지 성경만 봐도 잘 알 수 있었어요. 골리앗은 다윗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를 장사 지낼 가치도 없는 인간이라고 모욕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큰 인물인지 알려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반대와 조롱에 기가 꺾이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야말로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던 인물이에요. 주변 모든 사람이 다 다윗의 잠재력을 완전히 부인했지만 그는 가족의 예상, 가족의 한계를 뛰어넘었고 사울왕의 예상, 그 사울왕의 지도력의 한계도 뛰어넘었고 골리앗의 예상, 능력의 한계도 뛰어넘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그어놓은 모든 한계선을 뛰어넘어서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을 물리쳤고 다윗이 개인적인 한계를 극복하자 이스라엘 군대 또한 한계를 극복하고 블레셋 군을 향해 돌격해 나아갑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승리가 곧바로 이스라엘 전 민족의 승리로 번져 나간 것입니다. 이 위대한 다윗왕, 그 다윗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희망과 잠재력 말고는 다윗에게는 가진 게 없었어. 그는 맨바닥에서 출발했어.
이때 다윗이 마지막 격려의 말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자신의 한계는 자기 스스로가 정한 것이라네. 내 아버지, 형제들 그리고 지도자들은 나의 잠재력을 모두 무시했지만 그러나 실상 나는 가장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네. 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 그것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든든한 후견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주변의 부정적인 눈길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성장할 수 있었다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는 누가 정하느냐면 가장 먼저 가까운 사람이 정합니다. 그 부모가 정할 때가 많고요.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스스로 정한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성품 묵상하는데, 우리 송지혜 집사님 성품 묵상, 우리 사순절 묵상 하셔요? 네? 근데 한 번도 댓글을 안 달아. 좀 달아보셔요. 이 자기의 이렇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 반드시 거기에 넣는 그 전제가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가 나기를 찍든 그건 상관이 없어. 내가 안 찍히면 되잖아요. 누가 찍으면 그것을 털어내면 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잠재력, 포텐셜은 누가 주시는 거?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내 안에 있어. 제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거예요. 개발되면 제일 넘기 어려운 한계가 뭐냐면 내가 그어놓은 경계선이에요. 내가 그어놓은 경계선을 내가 뛰어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그어놓은 그 한계선을 무너뜨리는 순간 거침이 없어요. 거침이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던 날, 바로 그날부터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운명과 주변 사람들이 내게 정해놓은 모든 한계선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참 우리가 중요해요. 내가 한계를 정하는,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사회적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면 눈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거 붙들고 가는 거지. 누가 나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얽매여져 가지고 내가 오늘 우울하게 산다면 그건 마이너스 인생이죠. 그건 마이너스 상황에 매여. 내가 오직 주에 매여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상황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나의 한계를 규정지으려 할 때에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애쓰지 마셔요. 나는 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계의 75억의 인구들의 지문이 다 다르다잖아요. 나는 나로 존재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각자의 지문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 한 존재 한 존재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항상 있죠. 나에게 너무 큰 존재죠. 골리앗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람일 수 있지만 자기 한계를 골리앗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골리앗을 한계로 정하는 순간 나는 그 골리앗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할 때에 사울왕은 자신의 갑옷을 입히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방식으로 싸우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싸우던 방식, 사울왕이 싸우던 방식으로 너 싸우라고 얘기하는데 그 방식을 벗어 던지잖아요. 그건 내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 갑옷이 사울에게 맞을 리가 없어요. 그 순간 하나님은 제2의 사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원해서 다윗을 원하셨어요. 다윗을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게 없는 능력에 대해서 책임을 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 자체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단 자기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 나는 오직 다윗은 그를 물리칠 생각만 했잖아요. 골리앗이 쓰러진 순간 전 이스라엘 군대가 당당하게 후련하게 일어설 수 있었다. 두려움과 걱정은 사라지고 용기와 사기가 충전하게 된 거야.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골리앗은 존재하는 거예요. 내 큰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쳤을 때에 또 누가 있었어요? 사울왕이라는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보다도 훨씬 더 큰 골리앗이 또 존재하는 거예요. 골리앗은 물맷돌 하나로 이길 수 있었지만 자기의 장인인 사울왕은요, 그에겐 평생 그보다 훨씬 더 몇십 배, 몇백 배 큰 골리앗이었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한계를 규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 한계를 극복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신앙에 의지합니까? 내 능력에 의존합니까? 나의 삶을 한 단계 도약시킨 결정적인 사건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난 획기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남들까지도 성취감을 맛보게 된 적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의 성취감은 반드시 공동체로 나아가요. 여기에 엄마가 그 한계를 무너뜨린 사람은요, 그 힘이 가정 공동체에 미치게 돼요. 그런데 엄마가 그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은, 그 한계를 무너뜨려 보지 못한 사람은 한계의 가정 안에, 그 가정을 한계 안에 가두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남들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는 일에 더 집중하고 주님 없이 성취 못할 일들은 잊어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음으로써 남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